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와우.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구해야 할 양해가 하나 있어요. 양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오늘 저는 어린이날이잖아요. 여기 혹시 어린이 계세요? 없죠? 네, 여기에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는 분들 네? 예, 청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데 제 눈에는 어린이가 한 명 항상 있어요. 저기 위에 3층에 보면은 우리 청년부 부장님 서진형 부장님께서 항상 아기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어린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만큼은 조금 서진영 집사님과 그 가족을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서진영 집사님 가족 되시는 분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과는 지금 당장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말씀 노트는 못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사이에 열심히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어서 오늘 말씀 노트는 이렇게 살짝 접어두시고 오늘은 자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 있는 분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셨잖아요. 사실 성인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의미는 영향력과 관련이 커요. 우리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항상 우리는 학생이었고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영향을 받는 입장이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자유가 돼요. 수업 시간 안 가도 돼요. 물론 학비는 까이겠지만 약간 이렇게 변하거든요. 영향력을 받던 사람에서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적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는 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의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엊그제는 어린이날이었죠? 네, 말씀부터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진짜 그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날씨 보셨어요? 네. 미안하죠. 비 오고 바람 불어서 애들 아무 데도 못 갔을 텐데 저도 어린이날이어서 저는 조카가 이렇게 3명 있어요. 네, 3명 있는데 이제 조카의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줬어요. 어린이날이니까 선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카가 원하는 선물을 줘야 할까? 내가 조카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선물을 줘야 할까? 네, 어떤 걸 줘야 할까요? 네, 별로 여러분들은 제 조카에게 관심이 없죠. 물론 전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려서 조카에게 보내주긴 했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바라는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어린이날 전날 막 갑자기 마트 가가지고 뭐 보더니 막 뗐었다. 그러면 내일은 이 선물 주고 퉁치면 되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1년을 생각하면 조금 선물의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저 장난감 주면은 한 달 하고 질리고 버리겠지. 근데 그 아이에게 1년 동안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은 옷을 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의 3년 후를 생각하고 선물한다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걸 주거나 걔가 원하는 걸 주는데 3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제 조카가 곧 있으면 초등학교를 가요. 자라서 초등학교를 갈 테니 뭐 가방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국어 열심히 떼라고 국어 학습지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물론 마음엔 안 들겠지만. 여러분 그럼 3년이 아니라 10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건데 그 사람의 1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뭘 줄 수 있을까? 10년만이 아니라 20년, 30년 그 사람의 평생에 필요한 선물을 준다면 우리는 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물 줄 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사실 이 문제를 평생의 문제로 가져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선물을 사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평생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 평생에 정말 뭐가 필요할까? 전 이 생각을 하다가 진짜 평생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이때 정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상견례 때예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고 내 자녀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둘이서 같이 만날 때 여러분 상견례 때 서로 뭘 볼 것 같아요? 젓가락질 잘하는지? 끄덕거리는 분도 계시네요. 중요하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럼 상견례 때 뭘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력. 맞아요. 그것도 보죠. 뭐 돈 좀 많으면 좋겠죠? 상대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나쁘지 않겠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얼굴도 좀 반반하면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가 돈을 못 벌어? 그럼 내가 벌면 되지. 너가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괜찮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 요새 사람 없어. 대한민국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벌면 살 수 있어. 얼굴? 너를 봐. 괜찮아.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모두가 마음에 걸리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일까?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일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부모님도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나도 마음이 약간 걸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소위 좋은 스펙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 딸이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은 이 고민하고요. 나도 정말 저 사람하고 살면서 다른 거 다 있는데 진짜 행복할까? 이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좋은 직장이 잘생긴 얼굴이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미안해요. 듣고 계시죠? 부장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 평생에 필요한 건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내가 그 아이가 상대방이 사랑받고 자란 자녀이기를요 우리는 다 바랍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고 상대도 그러길 바래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장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기르면 사랑이 많은 자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유튜브나 SNS나 여러 곳 강연에서 하는 말들이 많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랑이 많아지는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 한 명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베드로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식사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오늘 같이는 안 읽었는데 7장 37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써요. 이름도 없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보통 이 시대 때 죄를 지은 여자라는 표현은 그녀가 성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오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녀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모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줘요. 당시 집에 물론 손님이 찾아오면 발을 씻겨주던 전통이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저거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데 그녀가 예수님한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뭐 하는 거지? 남의 집에서? 근데 왜 예수님은 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 4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4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오늘 화면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드세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없는 걸로 해줬다는 거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얘기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솔직히 무례했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냅니다. 당대의 모범적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은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과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 집에 사랑을 채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모범적으로 생기면 저 사람은 사랑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누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그 비결은 그녀가 많이 용서받은 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4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녀가 와서 예수님한테 막 사랑을 쏟아내니까 그 결과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 사실 저 말씀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오늘 지금 당장 그 일이 막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녀는 많은 죄가 사하여져 왔다, 용서받아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녀가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 그녀는 예전부터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야 이제 뒤에 말도 연결이 돼요.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 그녀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법이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사랑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저에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했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죄인이라는 신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정의로 심판하시면 저는 날아가겠지만 예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많은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크기만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제 안에는 더 많은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요. 그 실제는 바로 접니다. 그 실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장님 보고 계시죠? 우리 자녀를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많이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많은 애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는 걸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아이를 많이 용서해 줄 때 커져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분들, 사랑이 적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자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리일지도 몰라요.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의로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용서가 임하는 자리에 죄인도 살아갑니다.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돼서, 용서받은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린이날 선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서를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 자신에게 용서를 선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 사랑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그때는 용서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까지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받을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 누군가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생기려면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랑이 적다고 느껴지시거든,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시거든, 그 자리를 용서하는 자리,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용서받는 사람이 생기고 용서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부장님, 어린이날 선물 뭐 주셨나요? 어린이날 선물은 용서를 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사주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린이날 뭘 선물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이날이 아닌 364일 동안 연재에게 뭘 주실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연재를 용서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장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부장님을 사실 앞에 모시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장님 잘 모르잖아요. 좀 아쉬워요. 다음에 모실게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 자리에 용서를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많은 용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있으려면 용서하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들고 가서 용서받는 자가 생기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무척 많이 고민했지만, 부장님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자녀를 기르실 때에도 나는 자녀의 평생에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용서를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맞이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한다면 용서를 선물함으로 그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바꿔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